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0절까지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네. 짧게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어디서부터 냐면 6장에서 우리 이제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부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면 이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아람 부대를 이제 밤록에서 보냈어요, 그렇죠? 보냈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후에라는 이제 말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이제 이 부대를 보내지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얘네들이 재정비해서 올라온 사건인지 아니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의 텀을 두고 그 앞의 사건과 관계없이 지금 이제 이후에 베나닷이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들을 쳐들어온 건지는 정확하게 어떤 그 인과관계성은 우리가 뭐 따지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조금 별개로도 말씀을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어떤 해석이 있는지 간에 일단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은 결국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는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기 위해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이제 그 말씀 이어서 7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6장 2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전체 내용이 다 아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기억도 좀 하실란가 잘 모르겠으나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베나닷이 끌고 와서 이스라엘 온 성을 다 둘러싸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없도록 완전히 이제 길을 다 차단해놨어요. 이제 보통 밭이나 농 같은 거는 이제 성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거기를 다 성을 다 둘러 에워싸므로써 이제는 그들이 생산해내서 뭐 먹을 만한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어느 지경에까지 일어나면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한 두 여인이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이제 우리 자식을 잡아먹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은 어떤 한 여인의 아들을 삶아서 먹어요, 같이.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내 아들 먹었으니 이제 네 아들도 내놔라. 같이 삶아 먹자. 내용이 굉장히 좀 잔인하죠. 자, 삶아 먹자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다른 여인이 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억울하잖아요. 자기 자식만 삶아 먹고
네 자식을 안 주냐?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사정을 이제 아람 왕에게, 아람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 중 왕에게, 요람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호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이 핍절한 이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요람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일단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와서 그런 어떤 이 상황까지 보고를 하니까, 자, 아람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그러면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6장입니다. 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에게 이제 이 자기 사원을 한 명 보내게 돼요. 보내게 되는데 그 장면이 이제 뒤에 또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요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요람이 죽이겠다. 자, 요람의 이 상황에 대한 요람의 지금 대답들을 좀 살펴보면 잠시 볼게요. 우리 오늘 뭐 너무 많아서 다 안 읽었었는데 말씀 나누면서 좀 한 구절씩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26절 볼게요. 26절 6장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 똥도 지금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서 못 사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핍절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호람은 뭐라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는 겁니까? 엘리사? 하나님? 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불만 섞인 말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 뭐란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아니,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신앙적인 고백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또 안 도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주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뭡니까? 이 모든 상황과 어떤 이 모든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를 돕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불만의 어떤 표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보고받고 나니 어떻습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인간의 인식 속에 그런 걸 생각해내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보통 소위 우리 표현하듯이 그런 말을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굉장한 어떤 극악한 상황을 지금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화가 끝까지 미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사 요놈을 잡아 죽여라.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 죽이겠다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엘리사를 안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게 바알을 또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알을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누가 돕겠느냐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 이렇게 소위 인간 편에서의 믿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서 자기들은 이제 그게 몸에 배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실상 사실은 그게 신앙은 아니겠죠. 신앙은 아니겠으나 자 인간들이 이제 그걸 스스로 이제 자기를 인식할 때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거론되고 신앙의 표현처럼 들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엘리사를 왜 죽이라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어떤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나눴던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본다면 엘리사가 결국 부대를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밥 먹여서 보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자 이런 어떤 그 부대가 지금 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내부를 다 봤으니까 정탐꾼의 역할이 되어서 어쨌든 뭐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유리한 점을 제공해줬다. 결국 엘리사가 놓아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뭐 해설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누구는 이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이 지경,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결국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도 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자기들을 지켜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는데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왕이 또 뭐 했단 말입니까? 붉은 배를 입었어요. 뭔가 이제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뭐 붉은 배를 입고 막 회의의 어떤 그런 형태를 또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러한 우리 움직임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돌보셔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엘리사를 죽임으로써 결국 엘리사를 죽인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지금 원망이 엄청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죽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죽인다는 그런 표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극악한 원망의 표출이었다. 극도로 지금 분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원을 보내게 되고 이제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이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 7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세계 스아 뭐 여러분 이 단위에 대해서 뭐 지금 알 필요는 없고 결국 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망간다. 그러니까 내일은 뭐 먹겠다. 응? 밀가루. 내일은 이제 고기 먹겠다 너네. 겉으로 먹고 싶어하는 고기도 먹고 뭐 소고기 한 근에 보통 한 근에 얼마죠 요즘? 하여튼 이제 지금 굉장히 어떤 이 핍절한 상황에서 전혀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회복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거야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말에 대해서 또 이제 보면 사실 오늘 이제 부분으로 한다면 사실은 부분 떼서 나눠야 될 얘기들이 참 많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고 한 파트 끊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줄을 우리가 이 할애를 해서 나눌 말씀이 많은데 일단 우리는 좀 전체적으로 쭉 훑어가는 게 또 지금 중요하니까 한 번에 지금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도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결국 못 먹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밟혀서 죽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상황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우리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굶어 죽고 우리가 지금 성읍에 들어가도 굶어 죽겠고 다 죽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아람 군대 가더라도 뭐 아람 군대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소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나마 어차피 지금 이렇게 있어도 죽는 거고 여기 성읍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 거고 그러면 선택지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죠. 오늘 처음 들으시는데요, 이 이야기? 보통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이런 본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어디를 선택합니까?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거기 들어가도 죽을 수 있어. 물론 이제 적군이니까 죽긴 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는 뭐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가보자. 죽는 건 어차피 우리 뭐 다 죽는 상황이다 지금. 일단은 가보자. 가서 죽더라도 뭐 하나라도 건져 먹고 죽자. 라는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갔더니 아람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네, 모든 뭐 말과 나귀 뭐 어쨌든 음식 같은 거 다 남기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렇죠? 네. 결국 이걸 누가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내쫓으셨죠, 그렇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큰 군대와 마병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제 다 도망가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우리만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지,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그렇죠? 아, 이 복음이 있는 날인지. 우리만 먹고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 나와서 회복하게 되었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도 요약하는데 시간이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부분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오늘 6장 24절부터 있었던 7장 마지막 절까지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한 가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나올게요. 신명기 28장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7절. 신명기 28장 5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이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신명기 28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써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할 거다? 네 어린 자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에워쌌을 때도 이 유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똑같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다 나타나요. 그걸 어디서 지금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요? 모세의 율법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요? 그 율법에서 왜 자기 자식을 삶아먹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앞절에서 보면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저주에 대한 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이제 큰 그거겠죠. 어떤 이 핍절한 상황을 지금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야.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결국 그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러한 상황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보다는 독자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율법의 저주가 어떻게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열왕기서의 1차적 독자가 누구라고요? 열왕기서의 1차적 독자가 누굽니까? 포로로 가 있는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남은 그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결국 멸망했잖아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당해서 지금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인 독자로 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읽을 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살이 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지금 이제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도 다 무엇 때문에?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이 하나의 오늘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그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럼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면 사람들은 더욱더 어떻게 살려고 하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는. 그렇죠. 그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는 우리 저런 극단적인 상황을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그 율법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낭독하는데도 그냥 눈물을 흘렸대요. 왜요? 자기들의 지금의 현실이 결국 우리 조상과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엄청 간단한 거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저도 그냥 그래 설교하면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설교하고 그냥 오늘 이 말씀이니 앞으로 열심히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어주면 얼마나 설교도 짧고 저도 설교하기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항상 고민하게 만드시죠. 그 사건이 뭐냐면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여기서 이제 개입되고 끼어듭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명기에서 나타났던 언약대로 지금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냥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처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고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도 멸망했어요. 지금 포로로 간 사람들도. 그런 내용이었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으로 그냥 갈무리 지을 수 있을 법한데 그 내용으로 오늘의 이 역사는 그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로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버려요? 전혀 다른 결론으로 끝나버리죠. 그렇죠? 자식을 삶아 먹는 극단적인 상황이 끝나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와버리죠. 그렇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가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냥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눈앞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지금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인간이라는 말을 좀 씁시다. 인간. 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었어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단절되어진 인간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죄의 현실 속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런 죄의 현실에 빠져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뭘 던져주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던져줬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자, 던져줬더니 인간들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뭘 하더란 말입니까? 자기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므로써 자신의 그런 죄의 현실들을 극복해내고자 한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지금 특히 요람이라든지 그 왕을 위시한 나머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보건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순종해요. 그렇죠. 하나님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불순종함으로써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은 불순종을 해요.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 그랬는데 그런 저주가 지금 그들에게 뭐한 겁니까? 임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란 율법을 지켰으면 죄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현실로서 우리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뭐하자?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서 그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율법의 저주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은 또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여전히 뭐한다? 자신의 죄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결국 어느 자리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인간의 본성상. 그쵸? 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저주가 임했으나, 그러나 그 저주는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포로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실 거야.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로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서 그것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서 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생명,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강화된 믿음으로써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인간들은 가져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출현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렇죠. 철저하게 남들과의 다름을 구분짓고 결국 자기들이 어떤 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했던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캠페인 운동이었어요. 바리새 운동.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그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게 거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거꾸로 돌아와 보건데, 방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었어.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그렇죠. 말씀대로 거룩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 본문을 읽어내는 1차적 독자로서의 그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내는 그 이 내용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를 게 없죠, 그렇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결국 목사님 하나님 말씀 순종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도 살지 말고 막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의 틀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러한 인식 체계 자체가 사실은 깨트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좀 많이 또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자, 빨리 결론적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결국 본문이 무슨 얘기냐? 자, 율법 주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인간은 뭐의 현실 속에 있다고요? 죄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또 함께 말씀 나눈 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지켜라는 명령으로 주셨지만, 예, 못 지키고 살. 그렇죠. 못 지킬 것으로 주는 거죠, 사실은. 결국 뭡니까? 못 지킴으로써 우리의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죄라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실체를 우리 안에서 폭로시키고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였어요. 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아들을 삶아 먹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삶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으로 감히 인식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우리 보통 그런 말 가지고 있죠. 인간이라면 도무지 저럴 수 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기 자식이 있는데 삶아 먹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늘 보는 그런 범죄의 현장들을 뉴스에서 속속속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그런 거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죠. 네. 자, 근데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자식을 삶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냐면 율법을 지켜라 했는데 못 지킴으로써 처한 그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못 지킴으로써 저주로 인했잖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자, 지켜. 못 지키면 네 아들 삶아 먹는 지경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자,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어떻게 분리를 시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자, 난 율법을 못 지켜요, 일단. 못 지켰다 칩시다. 아,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못 지켰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벌로서 누가, 하나님이, 뭘로 내야 돼? 아, 벌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뭐? 벌로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셔야 되죠. 내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나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키지 못하는 보응으로서 내 자식을 삶아 먹게 하는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과 됐죠? 여기서 인간은 근원적인 불만과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자, 요람 왕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 이 지경을 가지고 이 지경을 보면서 이 핍절한 상황을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옷을 찢었어. 이거 다 누가 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자기들 잘못한 거 알았어. 좋아. 바알도 섬겼어. 잘못했어. 안 지켰어. 율법 안 지킨 건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지경까지 만드실 필요가 있느냐를 하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망으로서 지금 대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 요람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두 가지로 지금 분리된 상태죠.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나와 그에 대한 보응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분리가 되었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그 기능이 자, 지켜라 해서 자, 지켜라고 해서 못 지키면 내가 또다시 심판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조건문으로 준 것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뭐로 삼았다? 조건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자, 성경에 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죠?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저주.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지키지 않는 나에 대해서 뭘 내리시겠다? 저주를 내리시겠다. 근데 지금 오늘 상황 보니까 내가 안 지켰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뭐 했다? 저주를 내리셨다. 뭐 하기까지? 자식을 삶아 먹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셨다. 응? 심판 내리셨다. 자, 거기서 인간들은 이제 불만과 원망을 가진다 했어요. 그러나 원래적 기능으로서 율법은 뭘 위해서 주셨다? 우리 죄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저주는 율법과 저주, 뭐 복,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하나로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으로 줬는데 실상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에 빠져야 돼요? 저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 저주를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거였다? 율법은 우리 죄의 현실을 뭐 하신 거였다? 폭로하신 거였다. 드러낸 거였다.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조건문으로 준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못 지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자 아무도 없어. 그게 너희 죄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현실이 뭔지 아니? 그게 네 자식을 삶아 먹는 네 현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안 지켰으니 안 지켰어. 안 지킨 너와 그 저주를 주는 나가 분리돼 가지고 안 지킴에 대해서 보험으로서 준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처한 죄의 현실이 다 뭐였다? 자식을 삶아 먹는 현실이었더라.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말인데 설교 시간 좀 늘려보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늘려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의 현장이 너와 나의 다름의 현장이 아니라 착하게 살고 있는 나와 나쁘게 살고 있는 너와 나의 다름의 현장이 아니라 그 모든 현장이 다 뭐였더라? 나라고 하는 그 죄의 현실의 현장이더라. 우리는 도무지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지금 일어나는 그 범죄를 보면 뻔뻔하게 짝이 없고 그 인간들 보면 진짜 내가 그 지경이면 내가 걔를 죽였을 거야 진짜.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극악무도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지? 제정신이야? 네 맞아. 제정신 아닌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게 모든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율법을 비추셔서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던 벽을 다 허물고 우리가 입었던 모든 옷을 찢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오늘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성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자 성을 에워쌌는데 이 성은 다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쌓은 성이에요. 그게 다 인간이 입은 옷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 율법의 현실 속에 처해져 보니 그게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 쌓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다 잘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복 받고 잘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뭐란 말입니까? 이게 다 썩은 속이라는 거예요. 썩은 속. 그것을 율법의 실체로서 하나님이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언제나 틈만 나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틈만 나면 인간들은 의를 찾아야죠.
나의 죄라는 현실 속을 가려.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거기는 지옥이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소위 우리가 진짜 뉴스만 봐도 그냥 세상은 지옥 같잖아요.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만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죄를 짓고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식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 현실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나 자신의 현실을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현실에서 눈 감고 싶은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 현실은 언제나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드러나요. 그렇죠? 아, 하나님 스마트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굉장히 안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자, 어디서나 우리가 보는 우리 스마트폰 늘 끼고 샀는데 현실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바꾸고 싶지만 바꿔지지 않아요. 지금 아프간의 현실을 보세요. 제 동기들이 또 친학 동기들이 또 보내준 영상에 보면 아 그냥 처형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냥 찍어서 지금 보내준 장면이 있는데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내가 총 있으면 진짜 그 탈레반들 다 그냥 한 방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 우리는 지금 정식 때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달라요. 우리 현실과 너무 달라요. 자기 자식이라도 살려달라고 애를 던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뉴스로 보니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 한시도 그 현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죠. 그렇죠? 백신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백신 맞고 그렇게 아프고 개고생했는데. 인간들은 결국 그런 인간들 이 현실, 그 죄라고 하는 이 현실을 사실은 우리는 정말 잘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죄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에 대해서 인간은 고작 어떠한 잘못을 고쳐 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아프간의 현실, 뭐 코로나의 지금 현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인간들의 문제, 뭐 앞으로 기후의 문제, 식량의 문제, 절망적으로 다가와 보여지는 이 현실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뭔가 잘못을 고쳐내고 하면 바뀔 수 있는 세상일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인들은 무슨 운동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우리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면 세상은 변할 거야 라는 굉장한 제가 보면 좀 순진해 보이시나 그런 순진한 꿈을 꾸면서 산단 말입니다. 뭐 그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떠나서 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만은 저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현실과 나를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뭐야? 끊임없이 우리의 방음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죄의 현실은 탐탁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맞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인식 속에 감지했었던 느껴봤었던 그런 현실과는 사실은 진짜 말할 수 없을 만큼 죄의 현실은 깊습니다. 절망이고 암흑이고 예수 믿고 이제는 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이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네. 이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네. 따위로 가려질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큼 죄의 현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더욱더 사실은 와닿지 않아요. 자식을 삶아 먹었다? 아, 옛날 이야기의 정도로 밖에 안 여겨지지만 사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서 자, 칠흑 같은 그 암흑과 같은 현실. 요 밖에 이제 요 어떤 내 친구가 나와요, 그렇죠? 네 명의 누가 나옵니까? 나도 나는 먼저 나오죠. 나는 먼저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그 현실과 비교하면 사실은 잃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뭐 가질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나병 환자. 자,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인. 그렇죠. 너 죄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죄인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나병 환자예요. 율법에 의해서 격리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 거룩하게 격리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판명나서 너 죄인이야 자체를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몸에 나타난 이 피부병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 실체가 까발려진 자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의 없음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자신의 존재가 없음이 드러난 자들, 그들이 나병 환자란 말입니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성읍에 들어가도 굶어 죽게 되겠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도 갈 자들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이미 죽은 자들이니 갈 자들이 없어요. 어디에도 희망을 줄 수 없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과감히 어디를 가게 됩니까? 아람. 네. 이미 죽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이왕에도 가더라도 저기로 가서 죽자.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죠. 뭐 먹을 게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신락 같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율법의 심판 앞에 아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자로 사실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사실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람 군대가 상징하는 거.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지 이거. 그렇죠? 아람 군대는 뭘 상징합니까 사실? 심판. 사실 잘 보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보면 좀 이따 결론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 때문에 죽습니까? 굶어 죽고 있습니까? 굶어 죽고 있어. 그러니까 아람 군대 때문에 죽어요? 지 때문에 죽어요? 아리송하죠. 성 밖에 나와서 보자고요. 성 밖에 나와서 보자고요. 자, 성 안에 있으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저는 아람 때문에 못 나가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 밖에 나와 보니까 누구 때문에 죽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는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아람 군대는 없어요. 없는데 아람 군대 때문에 애가 죽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율법 보세요. 자, 율법을 지켜야 할 실체로 봐버리면 네? 자, 율법을 지켜야 할 실체로 봐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럼 율법을 지켜야 할 실체로 봐버리면 그 열심히 지키며 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열심히 지키며 사는 그 삶이
그 삶이 결론적으로 뭐다? 그게 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현실을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현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실체로서 보고 여전히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의 현실은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자의 현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요. 그렇죠? 아람 군대는 자기들 눈앞에 뭡니까? 그게 실체인 거예요. 실체. 됐습니까? 실체로 봐버렸어요. 응? 그게 두려워서 열심히 지키고 있네요. 스스로가 뭐합니까? 아람 군대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아람 군대에 갇혀서 그 아람 군대를 실체로 봐버리니 아람 군대에 갇혀서 열심히 거기서 종노릇하며 결국 그 죄의 현실,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현실로 살아가더라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남영한 자들이 그 아람 군대로 갔어요. 그냥 가봤더니 이 아람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 아람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실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갔더니 아람 군대가 없고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양식이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예? 자, 우리가 드럼 띄어서 본다 생각해요. 드럼 나왔습니다. 자, 드럼 띄어서 지금 상황을 볼게요. 이미 아람 군대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자식. 양식이 있어요. 자, 다시 지금 드럼 제가 뜯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성 안에 이게 이스라엘 성입니다. 글자 좀 똑부러습니다. 자, 이스라엘 성 여기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안이 뭐란 말입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지옥인 거잖아요. 자, 옆에 뭐가 있어요? 여기 몇 명 그려놓게 이렇게 입에 쪼로록 갔어요. 갔더니 여기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아람 군대를 실체로 봐버리니 속이 뭐란 말입니까? 그 속이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아람 군대가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들은 허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게 뭐가 되란 말입니까?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율법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실체로 봐버리니 그 속이 다 뭐란 말이에요? 지옥이에요. 네? 근데 율법이 실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율법이 뭐가 되더란 말입니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율법은 지켜야 될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요. 사실은 그 율법의 실체는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작용하여 우리 죄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 뿐이었고 뭡니까? 율법이 가진 실체는 누구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율법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막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지켜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로 본다는 겁니까? 먹어야 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로 삼아요 그를? 예수의 살과 피 양식으로 삼는 거잖아요. 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실체로 보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돼요.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깨닫게 돼요. 뭐 아람의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내던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봤더니 거기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양식. 예?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동무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네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 거기에서 자기가 부인당하고 나라는 존재성이 부인당하고 자기의 존재의 무임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뭐가 보이더란 말입니까?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결론까지 가버렸는데 자 말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오늘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중간중간 다 떼서 할 말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이 그림 하나만 좀 잘 기억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자,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를 실체로 보고 있으니 결론적으로는 그들 속은 그들 자체는 뭐가 되더란 거예요? 지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그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닌 거죠. 그렇죠? 단지 인간의 인식 안에서 그것을 실체로 봐버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람이 있다라고 실체로 봐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으로 던져주신 것을 인간들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이제 율법 보면 율법에 저주가 달려있으니 사실 위협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안 지키면 죽으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실체로 여전히 인간들은 봐버리니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여주시더라? 지옥이라는 현실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실체로 받아서 끝까지 그것을 뭐예요? 실체로 지켜내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를 지옥으로 삼켜버리더란 거예요. 걔네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죽였다는 게 뭡니까? 그게 지옥이야. 그게 그만큼 지독스러운 인간들이 그 인간들인 거예요. 예? 지옥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실체로 보고 있는 그 자들은 여전히 뭐하다? 지옥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율법이 실체가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 예수라는 것을 본 자들은 이제는 율법을 뭐로 보는 겁니까? 지켜야 할 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로 보는 거예요? 양식으로 보게 된 자들이에요. 네? 그래 보고 나니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 전하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게 됨으로써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요거 좀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가서 이 양식을 먹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 다시 요즘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 이것을 도무지 양식으로 볼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람 군대들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 그게 뭐예요? 지금 여전히
자, 그것을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도리어 뭐 속에 있다? 이거 표현이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아니,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뭐 우리는 아프간처럼 그런 현실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지켜서 복받아 잘 살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뭐더라? 지옥이더라. 아들을 삶아 먹고 있는 그 지옥이더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에 의해서 벗겨진 자들, 나병 환자가 되어 그 율법의 심판 아래 자기를 내어 맡긴 자들, 그러니까 아람 군대 가서 그냥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냥 맡긴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율법이 심판이 되어 돌아오지 아니하고 뭐가 되어 돌아오더라? 양식이 되어 돌아오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이, 자, 결론적으로 이 자들이 여기 가서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다 이제 양식 다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란 말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은 아람 군대를 실체로 보지 아니하고 양식으로 보는 자들이 양식으로 봐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는 양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율법을 주신 뭐였다? 그게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그렇게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양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자들이 됐다고요? 순종한 자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것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뭐다? 순종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양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법으로 보지 않고 먹어야 될 양식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어떤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전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발 양식으로 좀 받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는 또 뭐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뭐요? 뭐 의와 진리와 거룩과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8가지 열배도 나오고, 응? 이제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들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 예수 믿고 이제 구약의 율법은 안 따르지만 그렇게 신약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래 살아왔고요. 살아왔었나?
나는 그렇게 이제 희락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살고자 하는 것이고. 됐습니까? 근데 함정이 뭐냐면, 잘 보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나누게 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때, 좀 더 이제 더 세밀하게 나누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뭐 베드로가 또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 삶을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들은 단순히 그렇게 살아라는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네가 이렇게 살면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의 증표로 준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나병 환자가 그 양식 먹고, 야, 너희도 먹어봐.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번쩍 뛰었나요? 예수라는 양식을 먹고 나니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들이 뭐였어요? 그 말들이에요. 그거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 성령 8가지 열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양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맛인 거예요. 내가 지켜 행한 게 아니라, 지켜 행할 법으로 너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란 양식 먹어봐. 우와, 그 양식의 맛이 이거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맛이네. 야, 그걸 금지할 법이 없어. 예수란 양식 먹으니까 그걸 금지할 법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양식을 먹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켜라 말하네 내 내용으로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예수라는 양식 속에 저게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으로 끌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먹고 나니 그래 되어지니.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뜻이, 단순히 이것도 사람들이 그러죠. 착한 일 해놓고 모른 척 해야 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아, 나는 주님 말씀 지켰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랍니까? 아니, 어떤 소리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한 손이 한 일을 한 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냐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가 소위 선함이라고 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네? 선함이 나타나네?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라면, 그 선함이 묻어나는 그 사람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선함을 몰라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 것 아니에요. 사실은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뜻을 따랐는지가 사실은 계산되어집니까? 안 되집니까? 안 되어져요. 왜요? 우리는 양식 먹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먹기만 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놀라운 진리를 아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양식 먹은 자의 아름다운 소식 일 뿐입니다. 지켜라의 명령이 아닙니다. 부디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실제로의 생명,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지켜야 할 법으로, 그 실체로 바라봄으로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나 여전히 우리 속에 지옥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죄인됨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그 실체, 그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번만 주님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어느 구절을 보든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고 생수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또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